출애굽기 16장 13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1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그저 감탄하고 놀랄 따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도 여전히 욕심을 내기도 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또 원망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사람은 자기 기준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지 이제 만 한 달 지났습니다. 한 달 지났는데 한 달 동안에 벌써 몇 번이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홍해를 다 벗어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리셨죠. 되돌리셔서 믹돌과 비하이롯 앞으로 인도했더니 거기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었다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요. 그래서 또 금방 또 찬양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일 동안 가는데 물이 없다고 또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물이 또 쓴물입니다. 쓴물이니까 또 쓴물이라고 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단물로 바꿔주시기도 하고 또 물샘 12개를 오아시스 12개를 만나게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는 지나왔는데 한 달이쯤 됐을 때 이제는 또 양식 떨어졌다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고기라도 먹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또 벌써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양식 없다.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그랬죠. 네가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해 왔는지 다 보여줄 것이다. 그 말은 오늘 저녁에는 메추라기 먹고 내일 아침에는 만나 볼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만나를 먹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메추라기는 일종의 이제 새 같은 거예요. 아주 작은 새인데 이 새가 원래는 다 높이 날지요. 높이 나는데 갑자기 저녁 때 돼가지고 갑자기 손에 잡힐 만한 위치로 이렇게 앞으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손을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잡으라고 앞으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메추라기 잡아가지고 고기 먹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또 이슬 같은 것이 내렸는데 이슬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뭐 몽글몽글한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 만후 그럽니다. 만후. 예, 히브리어로 만후 그러는데 그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 만나 그럽니다. 만나라는 말이 무슨 특정한 이름이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하고 처음 발견한 그런 거다 그 말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야. 이렇게 이제 답을 해주죠. 그래서 하늘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곧 하늘 양식이 되는 건데 이건 세상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 건 다르고 그런데 이게 또 아주 특이한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것을 모세가 그랬습니다. 많이 거둘 것도 없고 먹을 만큼만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둬라 그랬어요. 먹을 만큼만. 그래서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뒀는데 거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오멜이라고 하는 일종의 대박 같은 겁니다. 그걸로 이렇게 데워보니까 희한하게도 분명히 힘이 좋고 욕심이 좀 있는 사람들은 많이 거뒀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많이 거두고 싶어도 힘이 모자라가지고 조금 거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져와가지고 대박으로 데워보니까 많이 거둬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둬도 모자라지가 않아요. 신기하죠? 예. 이 하늘 양식은 많이 거둔다고 해가지고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다고 해서 모자람이 없는 그런 양식이에요. 딱 일용할 양식이에요. 딱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정말 하루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예요. 욕심으로 걷어봤자 소용없었고 조금 힘이 모자라서 덜 걷었어도 상관이 없더라. 하나님이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그날에 주시더라. 이게 이제 하늘 양식의 특징이에요. 세상 거는 안 그렇죠? 세상 거는 많이 거두면 많이 있죠? 많이 있죠?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니까요. 그것도 어디로 날아갔는지 없더라고요. 예. 많이 거둔다고 해서 꼭 많이 남지도 않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진짜 지금도 평생 먹고도 남을 만큼 걷어놓고 또 더 거두겠다고 뭐 또 무슨 장난도 치고 무슨 방법도 쓰고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동원해가지고 또 거두어요. 그래서 가끔씩 뉴스 나오잖아요. 뭐 50억씩 받았다고 한꺼번에. 아니 50억이면은 우리 서민들은 일평생 정말 만져보지도 못할 돈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 한 몇 마디 해주고는 50억씩 받아요. 그러면은 몇 천년, 몇만 년 살 것 같은데 근데 참 놀랍게도 그렇게 수천억, 수십억, 수백억 번 사람도 100년을 못 넘기더라고요. 100년을 못 넘겨요. 근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정말 거지처럼 살아가시는 분들도 또 비슷하게 살아가요. 그러고 보니까 많이 거둬도 사실은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게 없고 적게 거둬도 그것 때문에 또 못 살지는 않더라고요. 결국 사람 사는 게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똑같이 살아요. 괜히 욕심내느라고 힘만 들고 그거 관리하느라고 신경만 많이 쓰고 나중에 가보니까 다 무용지물 같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아마 억울하게 따지면은 근근히 살아간 사람이 그렇게 억울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은 맨날 그냥 그거 먹고 살다가 아이고 너무 힘드니까 빨리 그냥 갔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빨리 오히려 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빨리 간다고 해가지고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데 수천 수만 년 먹을 거 걷어놓은 사람은
그거 놓고 가기가 너무너무 아까워서 아마 더 억울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더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거둔 자가 결코 행복하지 않고, 그렇다고 더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삼시세끼 더 먹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이병철 씨가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위장병인지 위암인지 뭐 걸려가지고 좌우간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제대로 못 먹으니까 그 수많은 재산 가지고 있으면서 밥 한 끼를 제대로 못 먹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애달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일꾼들 일하고 밥 한 그릇씩 뚝딱 먹는 거, 그게 부럽다고. 자기는 밥 한 끼를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죽을 먹고 있으니까 그게 더 부럽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뭐 모르겠어요. 저도 들은 얘기라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럴 법도 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많이 거둬도 소용없게 만드시고 적더라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사실 우리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또 욕심을 내죠. 할 수만 있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해보지요. 근데 그렇게 해서 또 소용없다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다 드러나는데 그래도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미련한 인간의 모습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우리가 욕심내서 소용없구나. 원망해도 소용없구나. 하나님이 주신 게 가장 적절한 거구나. 그냥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감사는 안 나오고 계속해서 조금만 부족함이 있거나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또 원망부터 먼저 터뜨리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니, 찬송한 지 얼마 됐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지 얼마 됐다고 그새를 못 참아가지고 또 원망하는 이 백성들.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원망이 동시에 나올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찬송이 나오려면 계속 찬송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려면 계속 원망이 나와야 되는데, 금방 찬송했다가 금방 원망했다가, 아침에는 찬송했다가 저녁 때는 원망했다가 조울증 환자 같아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조석변개합니다. 그냥 조금 뭐 좋은 것 같으면 막 그냥 또 너무너무 좋다고 또 하다가, 뭐 조금 안 좋은 게 있으면 엊그제 좋았던 거는 다 까먹고 그냥 금방 또 원망으로 돌아서고. 우리가 10번 잘하면은 10번 잘하는 거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한 번 잘못하면 그거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되고, 그거는 막 잡을 듯이 또 그렇게 저주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도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 조금도 더 나은 부분이 없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구나.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못 사는구나.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는 안 되고 부딪히고 터지고 결국 그것밖에 남는 게 없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게 되어지면 참 편안하고 쉽고 그렇게 또 감사거리가 많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까지를 아울러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내려주셨는데 나중에 신명기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 광야에서 이게 40년간 먹을 양식이거든요.
이게 오늘 하루 나오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40년간 계속해서 이 양식이 광야에서 있을 건데, 이렇게 하신 이유를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8장 3절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8장 2절부터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쩌면 광야라고 하는 그 열악한 환경에다가 던져놓고 그 백성들에게 때로는 풍성하게 주시기도 하셨다가 때로는 좀 부족하게 연약하게 이렇게 만들기도 하시고 어찌보면 이렇게 저렇게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시험하시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자, 그런 상황이 변했을 때에 너의 그 마음 중심은 어떠한지 이걸 알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또 낮추시기도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의도가 있어요. 먼저는 낮추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나 안 하나 그 마음을 시험하셨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셨다. 그리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도 모르고 조상들도 몰랐고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생전 처음 만나는 그런 만나를 하나님이 먹게 하셨는데, 그렇게 먹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 사는 게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뭘로 산다고 생각하죠? 먹어야 살지요. 사람이 일하는 것도 다 먹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떡 먹으려고, 다 양식 구하려고 그래서 애쓰고 힘쓰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단순히 먹거리만을 위해서라면 하루에 먹을 양식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막 더 구하고 하는 거 보면은 하루 양식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걸로 만족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많은 것을 더 구해야만 더 행복할 것이다. 더 풍족할 것이다. 더 여유있게 자유롭게 살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결국 먹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한데, 하나님이 이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 사람 사는 게 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 예수님이 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죠. 그때 정말 줄이셨습니다. 그때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 배고프지? 배고프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너 그거 할 수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로 떡 만들 수 있잖아. 떡 만들어가지고 배고픈데 빨리 밥 먹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사람이 진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떡이 아니라, 이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물론 뭐 이 육신은
떡을 먹어야 사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먹어야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사람의 생명은 이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의 생명은 이 육신이 아니고,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번거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넣어가지고 진짜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사람을, 속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고, 이 껍데기 몸은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그냥 번거지, 그냥 집에 불과한 거예요. 집에 불과한데, 이 육신이 살아야 사는 게 아니고 그 영이 살아야 진짜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이 먹고 사는 양식은 하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것이지, 이 육이 산다고 사람이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바에 의하면은 이 육신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냥 그야말로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그야말로 흙이에요. 흙 그 자체예요. 그런데 그 흙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소중한 당신의 생명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이 껍데기 몸이 아니라 이 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영, 그 사람이 진짜 나라는 거죠.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그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그래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어찌 보면 세상에 저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살아있다고 얘기하겠지만 육신은 분명히 살아있지요. 그러나 영이 죽은 자들이 더 많지요. 어떤 면에서. 물론 이거는 저 밖에 나가서 하면은 못 알아들을 소리예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함부로 아무한테나 얘기하면은 못 알아듣고 저 이상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멸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야지요. 사실은 죽어 있기 때문에 살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살리려고 하는 그 행위가 어찌 보면 전도 행위예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정말 우리가 애타는 심정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전도 아닙니까?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도를 전해준다. 그래서 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인 줄 알아야 전도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도 못 하지요. 전도라고 하는 거는 그런 죽어 있는 자들에 대한 연민의 정이 있어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다가가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만나를 주신 것은 장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영이 살아날 것을 가르쳐주는 예표적인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정말 떡을 찾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내려준 것은 모세가 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하늘 양식을 주신 거다. 그 양식을 주신 것이고,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셨고 또 생명의 떡뿐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물, 바로 생명수가 되셨다. 생명의 떡과 생명수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도록 하셨다. 그래서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 양식을 먹는 것이고 바로 또 생명수를 마시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걸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생명의 양식으로 주려고 오셨어요. 주려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죠. 이거를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또 표현을 했냐면, 이거는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바로 연보라는 거예요. 연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까지 다 희생하는 그런 연보를 하심으로 우리가 그 덕분에 살아나게 됐다. 그래서 하늘 양식을 먹고 예수님이 희생해 주신 그 양식을 우리가 먹고 이제 하늘나라 백성이 됐다 그 말이죠. 참 생명을 얻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고 하는 곳이 바로 교회고요. 이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희생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도 연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일, 그 일을 이 교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르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서로 연보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연보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 말도 전하지요. 그래서 연보도 많이 거두어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욕심내지도 말고 또 인색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많이 거둬도 남음이 없으니까 너무 욕심낼 거 없다 그 얘기고, 또 적게 거둔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으니까 또 인색하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인색하지 말지니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하라. 왜냐하면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라. 이제 그런 의미로 사실은 이 말씀을 거기다가도 인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일용할 양식을 거뒀습니다. 자, 거두고 요건 오늘 먹을 양식이니까 오늘 다 먹어라 그랬는데 어떤 분은 또 요걸 아꼈어요. 아이고 내일 또 먹어야지. 그리고 아꼈어요. 아꼈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보니까 벌레가 먹고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버려요. 우리 왜 음식 아까워가지고 나중에 먹으리라 했는데 준비해 놨는데 나중에 한참 있다가 잊어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썩어서 먹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 가끔 발견하죠. 예, 가끔 발견합니다. 흔히 말해서 뭐 아끼다가 뭐 됐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예. 예, 너무 아끼는 것도 사실은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주신 것을 쓰라고 준 거니까 누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사실은 내게 여유 있게 주셨다는 것은 사실은 이걸 또 연보하라는 뜻으로 또 주신 거라고 또 볼 수 있어요. 근데 인색한 마음으로 어쨌든 안 했는데 그게 결국은 유익이 됐느냐? 결과적으로는 그게 다 벌레가 먹어가지고 냄새가 나버리니까 썩어버렸잖아요. 썩어서 못 먹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인색해봤자 결국은 불순종한 꼴만 됐고 내게 유익은 하나도 없고 이런 결과가 돼버렸죠.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만나를 주셔서 사실은 시험을 하셨다 그러는데 일종의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지금 전달했는데 모세의 말을 안 들은 거잖아요. 안 들어가지고 결국은 쓸모없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인색하게 돼버렸고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한 결과가 돼버렸어요.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 예. 뭐 그것 때문에 당장 뭐 죽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이제 교육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꼴이 돼버렸고 여기서 엄청나게 인간이 참 미련하구나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되는 거죠. 이걸 배우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너무 아끼는 것도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예. 옛날에는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무조건 아껴야 잘 산다 해가지고 무조건 아꼈는데 무조건 아끼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필요한 때는 써야 되고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자꾸만 아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계속 퍼줘야 돼요. 퍼줘야 되고 국민은 또 그만큼 또 많이 한 것을 가지고 또 세금을 또 많이 내야 되고요. 국민도 속일 생각하지 말고 세금 많이 내고 국가는 또 많이 퍼주려고 하고 선진국 갈수록 그렇습니다. 선진국 갈수록 그렇게 하는데 가난한 나라들은요 국가도 인색하고 백성들도 할 수 있으면 다 떼어먹으려고 하고 뭐 낼 것도 없으니까 그러겠지만 어쨌든 피차간에 그래요. 피장파장이죠. 피장파장. 그게 악순환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나라는 점점 가난해져요. 부자 나라는 점점 부해지고 부자 나라들은 막 펑펑 쓰잖아요. 펑펑 쓰는데 부해져요. 그렇다고 물론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이 국가의 그 운영 원리이기도 하고요. 개인의 가정 그 경제가 되기도 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살림살이도 어찌 보면 축소판이에요. 그렇죠? 축소판이에요. 축소판이기 때문에 교회 살림살이도 너무 아끼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너무 과하면은 쓸데없는 또 욕심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너무 또 인색하면 정말 해야 될 일도 못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꼴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이거를 늘 헤아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에 정말 보답이라는 표현도 뭐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라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동참이 되어지죠. 사실 그런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나를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하셨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앞으로 40년간 끊임없이 하늘에서는 양식이 내릴 겁니다.
내리는데 이 내리는 거 가지고 이제부터 살아야 되거든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늘을 쳐다봐야 되고요. 왜?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니까 늘 하늘 양식 바라봐야 되고요.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러다가요, 어느 날 구름이 딱 떠오르고 또 불기둥이 딱 떠오릅니다. 그러면 또 행진해야 돼요. 행진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멈출 때 멈추라 하시고 가라 할 때 가게 하시고,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또 물을 때로는 약간씩 또 한 번씩 또 테스트 삼아 하나님께서 또 물을 또 안 주시기도 해요. 중간중간이. 예. 그러기도 하고, 뭐 자관 하나님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이 관여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도 광야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풍요롭고 지금 뭐 부족함이 없어 보이니까 광야 같지 않죠? 그런데 또 세밀히 들어가 보면 여전히 이 땅은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 좀 진도 좀 나갑시다. 너무 진도 안 나갔네요.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뒀대요. 이제 조금 한번 경험하고 나서 조금씩 배운 거죠. 조금씩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똑같으면 그대로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똑같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상황이 좀 다르게 만드셔요. 근데 여섯째 날이 되니까 22절, 여섯째 날로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제6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6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그날은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대요. 또 새로운 말씀도 하셨다는 거죠. 새로운 말씀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오늘은 갑절의 그 양식을 구해라. 한 오멜 거둔 사람은 2오멜을 거둬라. 그러니까 시간을 1시간 거둔 사람은 2시간 거둬라, 그 말이겠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더 거둬라, 그 말이죠. 그리고는 왜 그렇게 더 거두라고 하냐면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여호와께 안식일이다. 여호와께 안식일이다 했으니까 여호와를 향해서 안식해야 된다, 그 말이겠죠. 여호와를 향해서, 어쩌면 또 여호와를 위하여,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최초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하셨다. 그러면서 아담에게도 안식을 주신 거죠. 자, 당신이 안식을 하시면서 안식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랬는데 그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려고 안식일을 휴일로 삼으라는 거예요. 휴일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쉬라는 얘기 아닙니까? 쉬는 날. 그래서 옛날에는 공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일,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이런 뜻이죠. 근데 단순히 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안식에 참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라. 하나님은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
애굽 땅에서 구원한 날, 그래서 자유를 얻은 날, 사실은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또는 종로로 타던 것에서 건져내셔서 참 자유를 주신 날, 그 자유를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오늘은 딴 생각하지 마, 오늘은 그것만 생각해, 그 말이죠. 그래서 세상 다른 일은 다 내려놓고 오늘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 주신 것, 그것만 기억해. 그래서 여호와께 안식일이라는 거죠. 여호와가 주신 그 안식을 기억하라는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려니까 뭐 그날도 먹기는 먹어야 되잖아요.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또 두 몫을 거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내일 먹겠다고 남겨놓으니까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오늘은 구울 거 굽고 뭐 삶을 거 삶고 그 나머지는 너희를 위해서 내일 아침까지 간수하래요. 간수를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내일 아침까지, 내일 아침에 먹을 건 또 내일 아침에 놔둬라, 그 소리겠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신기한 거는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니, 평소에는 내일 먹겠다고 남겨놓으니까 다 썩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요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된 거는 안 썩더라는 거예요. 이게 또 신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기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정말 신기한 거,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역사가 이 하나님의 일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은 하나도 무익하지 않더라. 유익하더라, 그 말이죠. 유익하더라. 안식일을 위해서 뭐 우리가 옛날에 제가 직장 생활을 좀 했는데, 제가 이제 서비스업이에요. 제가 뭐 이 전파사 그런 쪽으로 원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니까 그 주인이 그래요. 나는 교회 갑니다. 그랬더니, 야, 오늘 하루 돈 벌어가지고 일주일 사는데 네가 교회 가면 어떡하냐. 교회는 돈 벌어놓고 가라.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는, 아유, 내가 교회를 다니려면은 이 일도 못하겠다. 내가 그만두겠다. 그리고 제가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제가 직접 영업을 해버렸죠. 제가 직접 가게를 차렸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 마음대로 하지요. 그럼 제 마음대로 해가지고 손해받느냐? 아니죠. 오히려 더 수입이 더 많지요.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요. 그 일이 사람들이 쉴 때 일을 많이 하거든요. 하기는. 그런데 제가 주일은 쉽니다. 아예 그냥 시작하면서부터 주일은 쉽니다라고 딱 써붙여 놓으니까 주일날 해달라고 할 사람들이 다 딴 날 오더라고요. 다 딴 날 와요. 그러니까 주일날 쉰다고 해가지고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정 급한 사람은 딴 데 가겠지요. 그 대신 또 다른 사람이 또 채워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일날 일 안 한다고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그런 걸 가지고 또 유혹을 하기도 하지요. 주일날 일하면 더 많이 줄게. 뭐 이렇게도 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주일날 일해가지고 돈 더 번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 하고 오히려 더 낫게 된 경험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경험인데, 우리 신앙적 체험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셔요. 그래서 안식일 날 준비했던 음식은 하나도 상하지 않더라. 그날을 대비해서 해놓은 것들은 다 무익하지 않더라. 그 말이죠. 자, 그리고 또 봅시다. 25절입니다. 이번엔 또 조금 달라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달라요. 자관 만나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지금 확인 작업하십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오늘은 너희가 들여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은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다시 말하면 안식일 날은 미리 준비한 걸로만 먹고 새로 구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새로 구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함이라. 그런데 또 요 말을 고지 못 듣고 그대로 못 믿고 어떤 사람은 설마 오늘이라고 또 안 되겠어? 아, 매일같이 내리던 게 왜 오늘은 안 내리겠어? 하고서 그날도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꼭 있지요. 왜 별종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예. 그럼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그 물샘이 아니라 그 쓴물 나오는 거를 단물로 바꾸면서 그것을 계명과 율례로 만드셔서 그렇게 이제 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만나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명과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율법이 지금 반포된 건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렇죠? 반포된 건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지금 몇 가지 하셨죠. 네. 몇 가지 하셨는데 그게 바로 계명과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계명과 율법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예요. 그냥 하라 하지 말라는 게 일종의 율법이고 그것을 지키면 복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다 저주예요. 사실은 모든 율법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뭐가 하나 정착이 되죠. 그러니까 계명과 율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주어졌는데 그것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가 약간 소동이 벌어졌죠. 약간씩 벌어졌는데 그걸 통해서 어쨌든 옳고 그름 또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가 드러난 거죠. 그걸 통해서 비로소 이제 안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그 뜻에 따라서 안식을 하게 만드셨다. 지금 이건 이제 교육입니다. 교육.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교육 방법이에요. 네, 교육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훈련을 시켜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마선 꿀 섞은 가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지금 교육 재료로 삼은 이 만나, 그 만나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희에게 먹여서 이렇게 살렸다는 것을 후대 사람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그 법궤 상자 안에 넣어가지고 이걸 보관해라. 그렇게 해서 그걸 보관하도록 했다 그 말이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그러니까 한 대 빡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열 오멜이 한 에바니까, 한 에바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10대를 하면은 한 말이 되잖아요. 그런 기준이다 그 말이고. 자, 이 만나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무려 40년간 계속해서 먹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첫 수확을 하는 순간 이 양식은 떨어집니다. 더 이상 안 내립니다. 이것도 또 하나님 놀라운 역사예요. 그렇죠?
세상 것을 먹는 순간, 세상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순간 하늘 양식은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때까지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먹는 거 가지고만 지금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세상에서 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또 바치는 걸로 또 바뀌어요. 이 제도가 바뀝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사실은 바치는 게 없어요. 바치는 게 없어요. 바치는 거는 나중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거는 다음에 또 계속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 양식으로 주어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먹고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양식은 하늘 양식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오늘날 참 양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또 마시게 하심으로 하늘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연보에 같이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저희들도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고유 명절 설을 맞아서 또 지방으로 먼저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어서 평안히 잘 다녀오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